전라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경상도에서 좋아라. 아주 쌤통이다. 그러더니 다시 또 경상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전라도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잘 됐다. 정말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 폭우에 집에 막 무너지고 사람이 인명피해가 생기고 농작물이 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피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이러한 곡식들 걱정이 많았는데 비가 또 그렇게 와서 막 강이 범람하고 온 농작물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 뭐하고 있어요? 서로 잘 됐다고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정말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그러한 간절한 은혜의 기도의 고백처럼 교회가 우리 갈라져 있는 정말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정말로 리더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 리더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한 모든 위정자들이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자신들만 신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복을 받으리니, 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으리니 12절과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왕입니다. 궁핍한 자, 힘들어하는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특별히 가난한 자나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제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왕,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하면서도 도움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생명입니다. 백성의 피라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 그들의 피가, 그렇죠? 왕은 백성의 피를 정말로 생명과 같이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왕이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핍한 백성의 피, 생명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백성 가운데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온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실제로 왕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정말로 백성의 그 피,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이러한 정치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다수의 백성보다 압박하고 강포를 행하는 힘이 있는 소수의 권세자들이,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카르텔들, 권세자들이나 부유한 자들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궁핍한 백성은 그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는 왕에게 그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의 이 절박한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주 손쉽게 힘 있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고요, 착취를 당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 권력이나 권세나 일명 세상의 이야기 안에 연줄 빽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정말로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자유의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면 나라가 바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주의 판단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잘못되고 정말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백성의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 그 지혜를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대부분의 왕들 거의 100%잖아요.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일 때가 많다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장관을 세운다는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 모습 보셨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 정말로 뭐예요? 학식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 살아온 과거를 보세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떳떳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지나가면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지도자를 갈망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을 갈망한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의 역사 너무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창대했죠. 솔로몬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많이 누렸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그 왕이었어요. 시작이 너무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죠? 솔로몬의 그 창대함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초심이 사라져버린, 주의 판단력이 사라져버린 까닭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창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했습니다. 고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지도자 왕을 기다렸건만,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복을 받았던 그 강력한 솔로몬마저 마지막의 끝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초라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단력,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왕권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계셔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무엇을 받았다고요? 대리 통치하게끔.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도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왕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왕을 기다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기고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여받았다고요. 임무를. 대리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구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예요.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위임, 권위는 그에 따른 무엇이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라의 백성들의 피,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죠? 나는 대리 통치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로 그런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무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연약한 자들을 어디에서요? 강한 자들의 앞지에서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뭐합니까?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거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거잖아요. 왜죠? 백성의 피,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생명을 걸고 나라를 수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들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외면당하는 자들을,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무모함들을 택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할 거예요. 왜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서야 되잖아요.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요, 자칫하면 나의 생명이 이제는 위태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모함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왜죠? 백성의 피, 생명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그 직업, 그렇죠? 사명이 바로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냥 세상의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큰 득이 될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피를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라! 라는 것이에요.
저 어둠을 향하여 교회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시인이 간구하는 그 왕은 다윗에서 후손 가운데 나타나신,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미리 증거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믿어요? 신약만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신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평강의 왕으로 또는 영존하시는 왕으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 다음에 섭리주, 구속주로 오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한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며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4장과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인은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도의 기도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위대하신 왕, 그를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본분이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큰 관심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말씀의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요. 정말로 1차적으로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윗의 그런 계보에 그 다윗의 위에 앉는 이스라엘 왕들, 그렇죠?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통치가 오래 계속되어지고 그들의 왕권이 온전히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라고 축복하고 염원하면서 이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1차적으로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만왕의 왕,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드리며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대리 통치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항상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선순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가족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서로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영가족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분명하게 각인하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시고 가셔야 돼요. 내 심장에, 내 심령에 완전히 각을 뜨십시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요. 정말로 우선순위에 내가 누구를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해지시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풍성스럽게 할 수 있나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부분을 떼어버리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인가요? 우리는 복을 받는 우리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우리는 무엇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바쳐라? 생명을 바쳐라. 생명, 목숨을 걸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까요? 그래, 목숨, 생명, 그래, 고맙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끝내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면 그 목숨을 거는 그 충성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 거짓되임 없이 진실되게 생명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실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의식주, 세상의 것, 그런 무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이런 기도를 다 빼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이 모든 지금까지 기도한 세상의 것들을 다 빼버리면 과연 그 기도하시는 거 무엇이 남아 계시나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의인의 삶이 아닌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죠? 17절이잖아요. 참된 복, 영생의 축복은, 그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이것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하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복은요, 그 영생의 복은요,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오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고 다른 것이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요? only라니까요. 오직 이것을 어떻게 세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이라고 바꾸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only, 오직. 그래서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해와 같이 장구하는, 해가 빛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 곧 그리스도의 왕권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이 집사님들 이 말씀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예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나요?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죠.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하게 말씀 가운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에 수색이 들어가고 목사님들의 자택을 수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저주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집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무섭습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태를 아주 지혜롭게 직시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도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비극이 있는 것이죠. 복을 받을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고 복 대신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도 그것을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 안에 복이 있다는 말을 듣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누구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니었어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듣죠. 길을 제시해도 안 듣죠.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더하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시고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시켜야 합니다. 선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선교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너희들이 배척하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거부하고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리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럼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복의 근원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세상의 것을 따라요? 우리는 자칫 세상의 복을 추구함으로써 이런 복의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판단력, 그 영적 판단력,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복은요, 그 영생의 복, 하늘의 것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영생, 영원한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을 누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지극히 허무한 것이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마지막에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요? 끼쳐야겠죠.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의 그 책임, 사명을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 나의 자녀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